신자의 가정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대전제로 하여 우리는 신자의 가정생활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절 말씀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28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는 6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주문한다 할 때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커피 안 줍니다. 카푸치노 주세요, 혹은 뭐 라떼 주세요, 에스프레소 주세요, 이래야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라어의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 세 개를 말씀드리면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뜻하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혹은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신의 사랑, 신의 헌신과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가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희생과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마다 각각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 사전적 경계를 넘어서서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용례들을 어렵지 않게 또한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쓰여 있는 것은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자기 희생과 헌신,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필레오가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사전적 정의가 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사람의 탐심과 탐욕과 욕망을 사랑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에로스가 쓸 것 같기도 한데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자기 희생,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인 아가페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정의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8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이 셋 중에 본문 28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적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로스, 아내를 육체적으로 사랑해라. 필레오, 아내를 친구처럼 사랑해라. 아가페, 아내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본문 28절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복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복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성적 연합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성적 연합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바 있죠? 아메바는 자기 스스로 생식을 한다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메바도 유성 생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연합을 해야만 생육할 수 있고요,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은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연합, 에로스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친밀한 교제, 어떤 성적인 연합이 깨어졌을 때에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치마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치마 비슷한 것을 입고 다윗이 법궤에서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왕궁의 창문 너머로 다윗이 춤추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이면서 미갈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이 법궤 옮기기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답지 못하게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조롱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여기서 내 아버지는 사울을 말합니다.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과 미갈 부부의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부싸움 하는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라가 꾸중을 하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싸움한 케이스가 야곱과 라헬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둘이서만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과 미갈 사이의 부부싸움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예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누굴 등장시킵니까? 미갈의 아버지를 등장시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가.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에 불난데 기름 붓는 케이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상대방 남편의 아버지 혹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거죠. 링 위에 올려놓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부부싸움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과 미갈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불임이라서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에로스, 성적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읽게 되면은 다윗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편에 서기가 쉽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으니 그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을 좀 바꿔보도록 하지요.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격하게 춤을 추고 망신스럽게 그런 추태를 부리냐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목사는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춤을 춘 것뿐인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부부싸움을 하죠. 그때 누굴 등장시켜요?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어머니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부부싸움은 커졌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주일날 목사 아내가 교회에 왔는데 눈에 안대를 하고 왔어요. 교인들이 뭘 합니까? 저 목사 부부 싸웠구나. 근데 목사는 강단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하듯이 막 활짝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다윗과 미갈 사건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어도 미갈에게 다윗이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욕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는 것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미갈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업신여긴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결코 칭찬할 만한 행동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갈과 다윗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각방을 썼습니다. 에로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적 연합의 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이 성적 연합이 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밧세바를 다윗이 성폭행하는 그 장면과 연결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왕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며 성적 충동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성폭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미갈과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인 에로스 성적 연합을 하지 않았을 때, 각방을 썼을 때에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죠. 제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살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여행 갔다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적용시키면 사탄은 틈새를 보기 위해 땅을 돌아다닙니다. 어떤 틈새요? 가정생활을 깨트리기 위한 틈새를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사탄이 여러분 집에 살짝 틈새를 보기 위해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틈이 없나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로스의 복을 깨어버렸을 때, 각방을 쓰게 되었을 때에 마귀는 틈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11장에 가서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에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혹과 시험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한 후에 그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졌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정말로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는 것은 사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29년 차입니다. 29년 차니까 나이로 따지면 29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 10년 차이신 분들은 이제 10살입니다. 딱 눈빛을 보니까 40년, 50년 되신 분들은 아주 여유 있게 그래도 나는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15년 차, 10년 차, 5년 차, 2년 차 아직 결혼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깨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죽을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은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에로스의 복, 성적 연합의 복, 그리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의 복, 아가페,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기 희생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또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자기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남편을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 백설공주에 보면 그 왕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거울을 보고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걸 묻죠. 왕비는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울한테 묻고 물어요. 그래서 거울이 그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 말을 하면 행복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왕비는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백설공주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여야만 합니다. 백설공주를 죽이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는다,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부 살인을 저지르죠. 여러 번 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엔 독사가를 들고 자신이 직접 가서 백설공주를 죽이려 시도까지 하지요. 그런데요, 왕비가 정말로 백설공주를 죽인다면 왕비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왜요? 왕비의 자존감, 자기 사랑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왕비가 해야 될 일은 백설공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거울을 없애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거울 몇 개씩은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은 거울. 이 브랜드의 가방을 들어야만 나의 자존감이 세질 것 같은, 남들보다 우월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거울. 어느 대학을 나와야, 어느 직장을 다녀야,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만 나의 자기 사랑과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거울들을 하나씩 혹은 몇 개씩은 숨겨놓고 들고 다니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울을 치워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세워진 자존감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버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존감을 세우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울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마주 섰다고 했습니다. 그 마주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자 하와를 봤을 때에 단순히 서 있는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창조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하와를 보니까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거울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말씀인데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고 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자기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회복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 그 고고학적으로 사람 유골들을 파서 조사를 해보면 대략 남자의 키가 150에서 155cm 정도 됩니다. 그게 크지 않죠? 여자의 키는 145에서 150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고 했으니 그보다 훨씬 작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에 세리장이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 보셨대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수군 됩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리고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돈의 힘입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자존감을 사려 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의 힘으로 자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고요. 돈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 자기 사랑을 세워가려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돈으로 세웠던 자존감, 돈으로 세웠던 자기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이웃들과 남들에게 나눠주겠다고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삭개오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삭개오가 돈으로 세웠던 그 자존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질 수 있는 자존감, 자기 사랑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어떤 부부 세미나 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결혼 생활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써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보다 좀 더 아주 심오하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문 3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한 연합이란 말로 이어갑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란 말은 몸,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 설교가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지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옆구리를 열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후에 로마 병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난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동안 보내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살을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와를 만드시듯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자, 그 해석에 의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 뼈와 이 살은 단순한 뼈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이 뼈와 이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살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뼈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지닌 신자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뼈와 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식장에서 흔히 쓰는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난 것 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을 떠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단어가 또한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말씀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합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란 말은 완전히 슈퍼글루로 붙여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슈퍼글루 사용해 보셨죠? 사용하다가 손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붙으면요,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잘 떨어지면 슈퍼글루가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그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그의 살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과 합해진 인생을 살도록, 완전히 달라붙은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께서
그 완전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머리와 몸 중에서 머리만 되시기를 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몸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머리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몸이 되어다오 하신 분이시죠. 몸이 없는 머리가 완전한 몸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머리가 없는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없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완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로 붙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육체를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말은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인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이 깨어지게 되면은 사탄이 틈을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 친밀한 교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살과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뼈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본문 33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존감, 우리 자신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쓰고 힘써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로스의 복, 부부간의 성적 연합의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친구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내오줌의 아가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생활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받아들임의 그릇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냐고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한목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기 사랑을 세우려 하고 남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던 그 거룩을 하나님 거울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교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직이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자녀들 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옛날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편을 보며 오늘도 아내를 보며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살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돌봄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뼈와 살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